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왕들한테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준행하게 되면 왕정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그렇게 나라가 견고하게 서겠지만 불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할 것이다. 다윗의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했는데 어저께 사실은 이제 심판이 벌써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벌써 불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10절부터 19절에 그 왕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살룸이라는 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호야김이죠. 그 두 왕의 이름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언급된 이제 살룸이라는 왕은 여호아하스죠.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가 갑자기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전사함으로 거기서 이제 얻은 상처로 인해서 죽게 되므로 급하게 이제 살룸이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가 이제 잡혀가게 되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아무래도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바로 느고가 와서 전쟁에 이제 갔다가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 이제 요시야의 아들 왕, 그 첫 번째 세워진 여호아스 왕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저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유다의 왕들의 가문에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이 죽은 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이 유다 쪽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제 그 젊은 나이에 8살의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면서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개혁을 하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또 율법책을 따라서 다시 회개하면서 많은 그런 우상들을 다 이제 척결한 그런 정말 너무나도 이제 소망이 되는 그런 왕이었는데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이제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으니 얼마나 좀 애통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애통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잡혀간 자가 더 안 됐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슬피 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잡혀간 자가 바로 살룸이에요.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잡혀가게 됐는데 그를 위해서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은 그의 입장이 훨씬 더 정말 너무너무 가련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죽은 자는 요시야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영예롭게 죽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좀 좀 슬프지만 그를 위해서 울지 말고 여호아스를 위해서 울어라. 그 정도로 이제 그 사람의 그 입장이 너무나 안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잡혀갔는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하 23장이나 역대하에 나옵니다. 근데 그 23살의 왕으로 등극했다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러고 끌려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형제인 그 밑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지요. 그거는 이제 그 바로 느고가 세웠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피라는 것이죠. 원래 이름이 여호야김이 이제 그 뒤를 이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나오지만 하여튼 결국은 이제 이 앞에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을 것이고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정말 왕으로서 뭐 어떻게 뭘 펼쳐본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달 있다가 다른 외세에 의해서 잡혀간,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결국은 죽게 되고 다시 자기 땅에 돌아오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이 다윗 왕가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점점 더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은 다시 사실을 보면은 이 유다의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왕이 그런 신세가 되니까 결국은 전체가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를 위해서 슬피 울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슬피 울어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향한 얘기인가 참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그 어저께 3절 말씀에 아주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가 봤더니 이제 그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는 이제 그 여호아스가 첫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열왕기 하를 보면요,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추대될 때가, 왕으로 세워질 때가 25살이라 그래요. 그럼 따져보면은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 통치받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25살이니까 오히려 그가 더 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아들인데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이 여호아하스도 악행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뭐 많이 못한 것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은 거기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대로 아주 그냥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아주 반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와 부정을 저질렀던, 압제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다락방을 세우고, 그렇죠? 왕궁을 세우고, 그래서 많은 노동 착취를 하고 품삯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착취하는 그런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백향목으로 그냥 도배를 했다. 그리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 그런 그에게 이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합니다. 오투여, 그죠? 너에게 화가 있을지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어제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 왕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희가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 그런 존재다. 굉장히 비옥한 땅과 같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이렇게 정말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레바논의 머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황폐한 땅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것도 되겠지만 이렇게 그 여호야김을 보니까 백향목으로 그냥 자기 왕궁을 점점 늘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런 백향목을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는, 불태워버리시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백향목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들이면은
그게 너를 왕으로 만들 것 같으냐? 외양만 갖춘다고, 그런 정말 그런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갖춘다고 너가 왕이 되겠느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언약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왕인데 너가 이렇게 백향목으로 치장한다고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그 악행을 그의 부왕인 아버지인 요시야의 치적과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절제했다는 말이죠. 이 아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살폈다는 말이죠. 억울한 자들을 살폈다는 말이죠. 착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그러면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잘 보시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 즉 다시 말해서 정의를 실행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랑 연결되냐면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두 개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압시다.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정말 그런 친밀함을 더 이렇게 더 이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런 때를 지내고 있는데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시야가 나를 알았어. 나를 진정으로 알았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성경에 능통하고 또 기도에 능하고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야. 이걸 이렇게 동일시하는 얘기는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그런 정의를 구현하면 나를 아는 길로 향하는 것이야. 나를 알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죠, 그렇죠? 여기는 두 개를 동일시했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과 직결되게끔 얘기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이제 3절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저께 9절 말씀, 그렇죠?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들이 망했느냐,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까닭이다. 우상 숭배를 얘기했는데 이 예배와 이 사회 정의와 이렇게 직결된 것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나?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나?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여호와를 안다, 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성은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우리가 초월해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정말 귀를 막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냥 내가 천상만 바라보면서 나는 천국 가면 돼. 이게 올바른 영성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과 이렇게 한 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그런 정말 그 불의함을 아버지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정말 이 탐욕과 정말 그런 정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를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참, 그래서 우리가 뭐 부전자전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참 이런 그 유다의 왕들의 그런 어떤 그 삶을 보면, 그들의 그 신앙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영향이 있겠지만 당장 여기도 보면은 요시야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어요. 요시야는 또 누굽니까? 그 엄청나게 악행을 했던 므낫세의 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의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각자의 몫이 있는가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18절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대놓고 역행했던 이 왕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결국 그 말은 이제 죽게 되면 그런 말이죠.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왕이지만 11년간 통치를 했지만 그런 왕의 그런 그 맞는 왕의 그 정말 품위에 맞는 그런 정말 매장을 장례의 어떤 그런 절차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버려진 자처럼 짐승과 같이 취급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를 완전히 그의 그 악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24장, 23장, 24장, 25장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쭉 나오는데 놀랍게도 2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이런 끝말, 이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언된 결말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은 24장 5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24장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는 말은요, 그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록과는 좀 달라요. 왜 그랬을까? 근데 결국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우리가 내일 나오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 이 여호야김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그가 이런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 이루어질 것이 아들에게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왕들에게 임하는 말씀으로서, 그렇죠? 이제 어저께는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두 왕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다. 그 말은 나라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는 완전히 이 나라가 이제는 정말 망국의 그런 그 미래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이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그런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저께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장들로서,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왕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또 대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이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신앙에서의 어떤 그런 그 수평적인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왕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동물의 제사는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책을 피면은 결국은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느냐,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구현하느냐, 나타내느냐,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정말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아는가?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좀 더 이제 정의라는 것은 어떤 사회의 어떤 체제, 악한 체제를 바로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의는 어떤 의로움, 그래서 어떤 관계성에서의 어떤 그런 의로움,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내 가족 중심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잣대를 그렇게 우리가 하기가 쉬운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의롭게 우리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내 자신을 대해야 되고 가족들도 그렇게 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아멘? 그렇죠? 가난한 자, 부한 자, 또 자유자, 종,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선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도 특별히 극보수주의자들, 이 복음주의자 중에 말이죠, 이 극단적인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나라의 망조가 들어가는 곳에 쪽에 많은 힘을 실어줍니까? 이 정말 트럼프가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쳤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사회와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소수의 집단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 그러면서도 신앙은 혼자 좋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의 약자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많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민주당도 문제가 많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고 얼마나 많이 또 그런 정말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모든 것을 앞세우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아멘? 그와 동시에 또 사회의 그런 정의와 그런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정말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유다 왕들의 그런 정말 치적을 보면서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변호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 저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참 탈현세적이고 탈세상적인 것,
정말 아버지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이 영성이 정말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정의와 공의로운 그런 아버지 삶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인 것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에 여호와를 더욱더 힘써 알기를 원하는 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이 두 개를 잘 정말 하나로 만들어서 정말 아버지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신앙의 모든 관계들 더욱더 우리가 풍성히 정말 아버지 정말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